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그리고 구원주 되시며 인도자 되신 이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컬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컬어집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본체가 있다는 것으로요, 신학자들은 규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로 또 만유의 창조주로 묘사되고요, 아들이신 이 성자 예수님은 구원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돼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고, 또한 오순절 날이 되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역사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해서 땅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요, 거기 담긴 의미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 이 성령이 오셨는데 이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늘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이 나와요.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다. 다 같이 모였다. 라는 이 본문 표현은요, 적용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되 이 교회 예배를 통해 부어주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심을 뜻한다. 성령님은 온 세상에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신다. 성령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배하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 영과 진리로. 이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임은요,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 가량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곳,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곧 양 잡는 날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날로 50일째 되는 날은 이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날입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예수님 안에 처음 익은 곡식과 같은 성도들을 인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 사건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철저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듯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우선 이 땅 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즉 성령님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에게 침례 받으심과 더불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심지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조차도 이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또한 성령님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셨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축사, 즉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울러서 주님은 성령님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히 이 성령님과 관계하에서 이루어진다. 관계하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1907년 이 한국 교회사에서요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소위 평양 대부흥이라고도 하고요. 이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역사인데, 그 1903년 8월 24일 함경남도 원산에 이 미 감리교 선교집과 있던 원산교회에서 중국에서 선교하던 이 하이트 선교사가 한국에 온 것을 기념해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 기도회에 이 성령 체험을 원산교회 이 주일 예배 때 간증하면서 한국인 교인들 앞에서 다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된다. 이후 기도회와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불신, 구박과 폭행, 그리고 술과 담배, 노름 등의 이 행동을 회개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갱신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후 1906년 구정을 기해서 서울에서는 정동감리교회와 순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평양에서는 남산현교회하고 장대현교회, 남문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 위에 또 그리고 반대로 또 평양에서는 1906년 여름 하대를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개최하고 다시 외국의 이 부흥사들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평양 기도회는 1906년 12월까지 계속되었고 드디어 1907년 이 구정 기도회에서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분량, 이 채워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순덕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회 자복하는 현상은 이 길선주 장로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장로가 인도하던 반으로 옮겨가서 저녁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손바닥으로 마루를 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기 한국교회를 강타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회 자복하는 역사. 지금 이 시대 이렇게 하면 아마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하도 고상해지고 하도 이게 그 외형적인 게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딱 들어가니까 그냥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역사.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바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진짜 실로 크나큰 위기와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를 무엇으로 타개하겠는가 그러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로지 성령님으로 이 모든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나오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이게 저희 요소 중에 하나다.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저의 눈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묵인한다. 이게 되지가 않는, 순수하게 주님 앞에 알고 있는 내 모습, 죄악과 얼룩져져 있는 내 모습을 좀 벗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들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이런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생명수 침례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교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래 이 시대 교회 역시도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좀 경험으로 갖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의 세 가지 의미 중 두 번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님의 오심 의미,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 본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으로 말씀 그대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라고 해요.
이는 다른 것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은 뭐 방언을 말하는 듯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는 오순절이란 절기였습니다. 이날에 각국의 소위 디아스포라, 즉 이방 땅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은사들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이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은사들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구하지 않아도요, 이 성령 충만하면 오토매틱으로도 주시더라고요. 체험한 바 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의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여주세요. 성경 곳곳에 그 묘사된 모습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먼저 불같은 모습으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는 열정, 능력, 그리고 죄를 태움을 뜻한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또 성령님은 물로도 생수로도 묘사돼요. 이는 성령님으로 이루시는 이 생명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 보니까 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겸손을 뜻한다는 거예요. 겸손함.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이어서 대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한 성령님은 인치심을 하는 분으로도 묘사돼요.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령님은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축복된 역사를 이루고 행하고 계세요. 별들의 무덤이라고 해서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죠.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밀도가 무한되어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린다고 그래요. 별들은 물론이고 전파나 뭐 광선, 중력 뭐 이런 모두를 흡수해버린다고 그래요. 우주에 실제하는 블랙홀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 예시해 준다. 성령님의 역사를 잘 예시해 준다. 성령님은 마치 블랙홀과 같이 악한 것, 불의한 것, 이런 모든 것들 녹여버리고 삼켜버리신다. 욕심, 미움, 분쟁,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선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해 찰스 핀이란 이 부흥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령 충만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충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감동을 유산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유산시키고 성령 충만한 것을 필수를 갖다가 선택으로 만들어놔서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특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특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특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특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줬더니 내주하시고 교통하셨더니 항상 그것을 감동을 유산시켜보세요. 성령님이라는 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나를 자꾸 더럽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거할 수 없게 만들고 이 큰일. 그리고 왜 나 성령 충만하지 않지?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산시키는 분, 묻어내는 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님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되었다.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되었다. 이런 것이냐. 적용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됨을 뜻한다. 기쁨을 누리게 됨을 뜻한다. 본문은 성령님의 충만하게 된 모습에 대해서 세술의 취함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술의 취함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그 자체가 기쁨 그리고 만족감과 관련돼요. 헬라어 원문으로 포도주는 글류쿠스라는 말인데 이는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일상에 늘 사용되는 음료였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농사 중 하나인 이 포도 농사가 마쳐지면 그 모든 수확물을 이 포도주 틀에 짜는데 이를 항아리에 담아서 1년 내내 식사 때마다 음료처럼 마셨다는 거죠. 이 포도주가 마시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듯이 기분을 유쾌하게 하듯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 마음껏 마셔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 지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로 인해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이요, 지금 대독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취한 줄로 생각했다. 이를 일면 한나가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그리고 기쁨을 얻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한나에게도 함께 하사 그녀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해 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그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대독하면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대환란이란 끔찍한 시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환란에 대해서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기록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시무시한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혹여라도 우리 대에 그것이 다가온다면, 우리 대에 안 다가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대에 이런 환란이 닥쳐온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요? 우리 육체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대환란과 더불어 7역, 즉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해요. 즉 성령 충만한 이 역사를 통해, 이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대환란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지금 대독한 말씀의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도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받아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따름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고 싶지 않아도 기뻐요. 실실실실 웃게 되고, 내가 왜 그러지? 이럴 정도로 자주 말씀드리죠.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웨슬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요한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아침에요, 그는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9시 15분경에 이 웨슬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보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웨슬리는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어. 그가 나가서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역사가 일어난다. 거룩한 성령의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령 운동이 크게 번져서 지금의 그 감리교를 이루게 됐고요. 또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영국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된 거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처럼 기쁨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기쁨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감당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상한 분량까지 자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로우시고 복되신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오해에서 핍박도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나도 그랬죠. 성령 충만해서 핍박 안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그런 핍박들 속에서 살아왔으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본의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면 얻어서 그냥 한결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하고 복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